온라인 14주째입니다.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난 거 맞습니다. 숨을 죽이고 이럴 때일수록 소리를 낮추고 원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성령의 정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럴 때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궁극적으로 왜 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또는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구제합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조를 이리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이 돈이 생기고 승진이 되니까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민의식이 나쁜 거죠. 거기서 이제 선민의식이 생기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성령의 선민의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있다 하더라. 레위기에 보면은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다루며 그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불결하며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더럽다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베드로가 유숙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누가가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굳이 밝히는 것은 바로 10장의 고넬료가의 구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베드로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방 세계의 믿음의 문이 열리고, 둘째, 할례 없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셋째, 교회가 유대교적 습성을 버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온 욥바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요나를 보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 또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기를 구원하라고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욥바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의 큰 뜻은 온 족속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냥 주의를 하지만 무조건 니느웨가 싫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일본이 무조건 싫어요. 전라도 경상도가 이 사연을 담고 내려와서 다 싫어요. 싫은 것에는 왜가 없어요. 무조건 싫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소망이 없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유대 선민주의가 가득했고, 그런데 세계 온 족속은 유대로부터 복음을 받아야겠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후에 회개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망한다고 가서 예언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망해야 되겠는데 이것들이 그냥 회개를 해가지고 12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것들이 망해야지 어찌 회개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제 성을 냈어요. 성질을 냈어요. 정말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은 대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을 구원한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되고를 자신이 정하면서 계속 율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택자인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인 선민주의는 이렇게 질병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제 독재자 빈라덴을 위해서도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근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이거 자만심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칠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것을 말씀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던 사울을 봤잖아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봤잖아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지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선민주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못 누리고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쓰는 데서 오는 그 열등감의 발로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선민의식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이를 만나는 것과 그 구한말의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을 만나는 것과 이제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래나 모르겠어요. 자, 무당, 기생, 짐승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갓바치 등 7,000반이 있었어요. 조선 왕조에는. 근데 7,000반 중에서도 백정은 제일 마지막 계급이죠. 그래서 인구조사에도 못 들어가고 갓이나 망건도 못 썼기 때문에, 갓을 못 쓰는 사람은 미성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그냥 아이 취급을 당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지요. 머리가 허연 노인네를 보고 5살짜리가 야, 너 이리 와 저리 와 가 뭐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백정 식구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같이 따라서 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 백정인 박성춘이 콜레라 걸려가지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가 오전에는 왕을 치료하고 그 손으로 오후에는 백정인 자신을 치료해 주니까 이제 곤단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동안 나오고 있던 양반들이 그 백정과 같이 다니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인간이 아니었던 그들과 같이 교회를 못 다니겠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많이 양보해가지고 우리는 앞에 앉을 테니까 그 다음에 칸을 만들어서 뒤에 이 백정들을 앉히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무어 선교사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홍문사골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긴 백정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 달린 것처럼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가 백정이 쫙 이렇게 차게 됐어요. 백정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침체돼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완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합쳐져가지고 두 교회가 합친 게 지금의 종로에 있는 승동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정이 안 되는 양반들이 모여서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그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도 이제 완전 백정이었지만은 그 학교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1회 졸업으로 이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요. 박서양으로 개명한 그는 글쎄 휘문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라.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한 것이 이 정도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양반처럼 유대인의 관습이나 할례 등 율법적인 사고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몸에 익힌 게 너무 무섭죠. 여기도 500년 지금 익혔는데 우리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특권의식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부모, 신앙, 학벌, 외모 입니까? 양반들이 백정과 같이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타적인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1절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로 요빠의 이 북쪽 한 50km 되는 위치에 있어요.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축물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해변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건축의 메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 이탈리아 부대는 특별히 이제 다른 군대는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만 이 부대는 특별히 순수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황제 직속 친위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대였어요. 예, 그게 이제 100명씩 한 6개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백부장은 그들이 그러니까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가 이제 된다는 거죠. 고넬료는 그 특별히 이름으로 보아서 로마에 뿌리가 있는 문자 그대로 이제 이게 금수저인 거죠. 예. 선민이었던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은 가이사랴에 있지만 언젠가는 로마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복음은 예루살렘과 이제 거기서 박해가 와가지고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반쯤 섞인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지금 빌립에 의해서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땅끝에 한 나라겠죠. 이방 땅에도 이제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납작하게 해주려니까 이 세상에서도 특권으로 가득 찬 이 선민 같아 보이는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입이 벌리고 만날 수도 없는 선민인 고넬료가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땅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해요.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는 의사고 교수고 선교사고 대단한 그 학벌로 또 교수로 조선에 왔는데 백정집의 아버지 박성춘을 위해 그 에비슨을 초청한 것이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죠. 이게 똑같지 않아요? 이 에비슨은 고종도 만났지만은 고종이 믿음을 가지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해가도 백성이 다 망해가도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안 돼요. 근데 도리어 이 백정인 박성춘이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백정이 길이 없으니까 아들을 뭔가 배워준다니까 공짜로. 그래서 예수학교에 보냈지.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은 서양 귀신이 와서 눈을 다 파먹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냈어요. 가짜 뉴스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가 그때도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길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잘 들려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이런 고넬료 같은 모델을 붙여주신 거죠. 경건하고 이제 경건하여 이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경건해서 하는 일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단어의 뜻이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족에 충성하고 사회적으로는 군대의 백부장이고 영적으로도 지금 베드로를 너무 잘 모시고 7절에 보니까 부하까지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부하도 경건해요. 부하들에게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말한 것으로 보아 하인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영육간에 완벽합니다. 예. 참으로 이타적인 선민 의식을 가졌네요. 예. 자, 우리는 그냥 이것만 봐도 이게 완벽하잖아요. 이런 고넬료가 신랑이면 좋겠어요? 그 앞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신랑이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에게 이방인 구원 1호라는 영예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 의식이 투철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임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은 착취에 맞죠. 말만 하면 돈들을 다 낼 건데 불법을 행하는데 1등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백부장처럼 고넬료처럼 없는데도 저녁 기도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돈도 많고 지위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날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겉으로는 선민이지만 잠시 후면 영원히 돌아갈 내 집의 영광과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이 자기 로마의 백부장 자리를 10분 사용해서 로마의 군사들과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거대한 로마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는 2000년 이상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진정한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만 해도 피아노 선생 하면서 그냥 혼자서 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락 하는 일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을 굶어 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만 해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결혼 생활도 가정교육도 구제도 부부 생활도 돈 버는 것도 자기 멋에 겨워서 이제 하는 거지. 정말 그 무식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는 그냥 맨날 전공이 싸우는 거야. 그냥 맨날 치열하게 싸워. 좋은 학벌 가지고 늘 싸워. 그런데 싸우다가도 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목장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 돈 벌겠다고 맨날 뭔가를 투자한다고 자기 식대로 일확천금할 것 같아가지고 뭐 S대를 나오면 돈 버나요? 근데 일을 그렇게 버리고자 하지만은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장 처방이 제일인 것을 늘 확인하곤 해요. 이게 목자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늘 목장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이게 이 부부가 그래도 살아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묻는 게 그게 정말 참 귀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릇 자체가 갖춰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는 죽어라고 공부시키고 권세, 학력 뭐 이런 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당원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치관이 깨어지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건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야 그때마다 조금씩밖에 안 깨지는데, 그거를 그냥 구제와 선행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경을 안 보면 다 똑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러워서 상처받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다 징합니다.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팍스 로마나 시절에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이제 18절서부터 21가지 죄의 목록을 쫙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탐욕과 뭐 살인과 동성애, 성범죄, 이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옳다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1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아, 왜 판단하냐? 그들보다 그건 핫질의 굉장히 하등죄다. 이 고등죄가 판단하는 거다. 너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판단자가 더 무섭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유익이 있냐? 이러는 거 정말 제일 무서운 죄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나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죄인 줄 아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인 거예요. 고넬료는 사실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한 장에 끝나버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만났는데, 오늘 나는 구제하고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어. 이 얘기만, 이 목장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얘기만 하게 되면은 우린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화제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고넬료 하고 싶어요, 바울 하고 싶어요 물었잖아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전부 고넬료랑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죄성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 당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고자도 싫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음이 무엇이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얘기만 듣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대면서 떡이 없어, 옷이 없어,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가 주제가요. 그러니까 돈만 줘봐, 옷만 줘봐, 남편만 있어봐, 남편이 바람만 안 펴봐, 시어머니만 없어봐, 애들만 공부 잘해봐, 병든 남편만 없어봐. 내가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성경 공부 다 나간다. 일주일 내내 내가 교회에서 아주 살을게. 이게 주제가예요. 코로나만 끝나봐.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아니, 지금도 안 하는데 여러분하고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이거 끝나면 여기 교회 오면은 예배 잘 드리나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이 자초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그랬는데 시험하여 봤는데도 의복에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뭐 부르트지도 않았는데, 다 줬는데도 죄가 그대로 있어요. 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본분인 줄을 모르느냐? 그걸 40년 지나기 전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발 그게 예수 믿고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고넬료가 너무 좋아. 예, 고넬료가 좋아. 예, 다윗보다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같은 사람, 착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착하다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네. 바나바는 또 착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바나바와 바울 중에는 또 누가 좋아요? 누가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또 비교를 하면은 또 바나바가 좋아요. 바나바는 부자야. 또 구제하고 중재하고. 사도 바울은 무서워. 예. 어떤 목사님도 정말 무서워, 우리들 교회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미말에 두셔가지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그런 바울이 싫어요. 그런 바울이 싫다는, 이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니야, 지난주에 33절에 애니야는요, 한 일이 보니까 중풍 걸려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 누워서 아픈 거,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36절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지라 그때 병들어 죽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죽는 게 다비다는 너무 좋아요. 괜히 살려내가지고 더 힘만 들어. 다비다 입장에서는 죽는 게 100번 좋아. 여러분들 왜 살 수 없이 살아나가지고 고생만 더 하다 갔어?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선행과 이거를 하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주제가죠. 그 다음에 제일 기가 막힌 건 이 43절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은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여러 날 베드로가 머물렀다. 당연히 천국 갔겠죠. 베드로가 머물렀는 집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에 비해서 고넬료는 막 너무 특별해요. 따라갈 수가 없는 스펙과 성품과 믿음을 가졌어요. 부하에게도 대단한 상사고, 아빠하고 남편이고, 그냥 뭐 이 랄랄랄라.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장에 나온 이 사람들, 시몬, 애니와 고넬료가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8년간 누워 있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다 같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수고를 좀 많이 하나 싶지만, 이 날이 갈수록 죄가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쏙 들어갔어요. 적용해 보세요. 오늘 무두장이처럼 베드로 숙소만 제공해도 천국 갑니다. 목장으로 집을 내놓은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두장이, 시몬이 좋습니까? 고넬료가 좋습니까? 또 대답해 봐요. 에? 왜 대답 안 해요? 누가 좋아요?
고넬료. 예. 이 둘이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 내 아무리 구원이라도 나는 고넬료가 좋아. 그죠? 내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 나는 고넬료가 좋아. 예. 바울보다는 고넬료, 무두장이보다는 고넬료. 예,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선민의식은 세 번째는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합니다.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등장했잖아요. 천사는 구속사의 중요한 일 받아 등장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도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선포가 됐고, 또 이제 탄생했을 때도 천군 천사가 전했고, 또 부활도 천사가 와서 전했는데,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이방인 선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죠. 그러나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사니까 그냥 9시쯤 되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 거, 예, 알아주는 이 없어도 말씀 보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으면 식구들이 보고,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저녁 기도 시간이 힘드시죠? 예,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이게 이타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살아야 하는 거죠. 고난의 양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상달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제, 제물, 이거를 받았다는 이게 상달이에요. 즉 기도와 구제의 긍휼과 관대한 행위가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됐어요. 상달이 됐어요.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진정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이 됐다고.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나눔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여도 이 목장에서 나눈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동네에 혼자 사는 80대 권사님의 거동이 불편해서 이 목자님이 쓰레기도 버려주고 장도 대신 봐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꽤 화이팅해요. 목자님 자격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냥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가정이 있는데 그때 아내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뭐 아내가 바람 피우고 할 정도의 잘못인가 이제 싶었는데 시선이 옮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 맞더라. 자기 죄에 절망이 되니까 아내의 행동이 죽을 잘못이 아니지 않냐 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숨 고르게 하는 평안함은 있어요. 있다. 목장을 하고 집사님들 신방하고 하는 것이 선행이고 구제인 것 같은데, 부목자님 누나가 신천지인데 이 성향이 권찰과 비슷하더라. 아내와 비슷하다는 거죠. 남자 집사님은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혼 말이 나오는 이 집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리고 남자분을 먼저 등록시키고 3주간 걸쳐서 접촉해서 지난주에 목장도 오시고 오늘은 같이 영상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그런 것들이 제가 자기 죄를 보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남편은요, 정말 이 직장도 너무너무 참 탄탄하시고,
그러니까 이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예. 그 택자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를 오니까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를 오셔서 말씀이 들리는 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고 택자야, 택자. 근데 이 박성춘이 아무리 저기 뭐 초청했어도 안 오잖아요, 그죠? 예, 이제 초청하면 다 상담해서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예. 그래도 이분이 솔직하게 안타까움이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아직 정죄감이 드는 게 문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반들도 3년 망해보고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몸에 배어 있는 것들 없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내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요, 최고의 이 땅의 모든 걸 갖춘 고넬료를 보아도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냥 저 집이 너무 부러워. 학벌이 부럽고 그 명예가 부럽고 지금 지위가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죠. 이 부러운 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아이가 공부하는 게 너무, 공부 잘하는 게 너무 부러워. 그냥 뭐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그냥 내 새끼만 공부 잘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그게 제일 부러운 거 많은 거. 아이는 나잖아요, 그죠? 나. 그런데 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애가 공부만 잘하면 돼. 네, 그냥 이거야, 그냥. 그죠? 나는 그냥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라.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러운 게 많은데, 드디어 부러운 게 없어지니까 비로소 고넬료를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선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땐 갖춘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타이밍이 있고 그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참 쉽고 명확한데요, 항상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에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예. 사람을 잘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잘 만나게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게 이 택자인데, 누구는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그게 귀한 건 줄 모르고 계속 리젝트하고 이제 도망당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줄을 서는가가 중요한데, 1800년대 백정을 찾아온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 같이 박사여 의사인 황제 주치인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그냥 조선을 변화시킨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정확하게 만날 사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절묘한 만남이에요. 이런 정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교회에 너무나 이제 아주 고넬료 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완벽하세요,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까 저녁 때 일손이 안 잡히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뭐 너무나 이 뭐든지 그냥 집에도 잘하고 아내들한테도 잘하고 뭐 직장도 빵빵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냥 봉사도 너무 최고로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막 그냥 마음이 둥둥 뜨는 게 막 고쳐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게 너무 가까우면 상달되는 기도를 못하고 전부 다 정욕적인 기도를 해요. 내 새끼 기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하루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뜻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인도를 받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그 기가 막힌 기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와이프 생각만 하시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우리들 교회 오는 게 너무 그냥 설레고 축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그 뭐 축제까지야 되겠어요? 축제까지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말투를 흉내내면 알 것 같아가지고 축제까지야 되겠습니까? 예, 하시더니 정말 착한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돼야 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이런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 최고인데, 그렇지만 좌우간 예배가 축제이고 삶의 전부여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갖췄는데 그렇게 전부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 본문으로는 고넬료의 고난과 약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성품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 할 때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에서 죄의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죠. 이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섭을 무시하고 무드장의 집에 머문다는 정보는 고넬료로 하여금 이방인인 자신의 초청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선민주의가 대단한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무드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에 진실성이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긴 진짜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관계가 가짜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진짜 같아.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야말로 이런 적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하시는 거예요. 삼목자님은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냥 수년 전에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제자들이 안부 전화를 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대요. 이것만 해도 삶의 결론이에요. 예, 저도 수없이 피아노 가르쳤는데 피아노 가르친 제자는 별로 그렇게 감사하다는, 그게 별로 없는 것으로 봐. 제 삶의 결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제자들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경쟁력이 없어서 취업도 안 되고 다른 교수님들도 제자로 받아주지 않아 거절을 당하고 마음이 힘든 겸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당시 저도 재계약과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다른 교수들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제자로 삼아 많은 실적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을 위해 이기려 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던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참된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제가 값없이 받은 복음을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바람이 생겨 제자로 삼고 성경을 매주 같이 읽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이런 적용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만 힘들다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흘러 넘쳐가는 이런 적용까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한 목자는 저는 믿지 않던 시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술자리에서의 행동이나 직장 동료들을 대하던 저의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믿는 지금의 내 모습이 그 동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소한 것부터 챙기며 가고 있습니다. 가령 출근해서 물류팀 직원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고, 점주들에게는 관리부 직원들에게 한마디라도 따뜻이 건네주라고 시킵니다.
예.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전하는 것이라 생각돼요. 매달 큐티 책을 물류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두고 보게 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미팅룸마다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적용으로 이렇게 직접 그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 저절로 삶으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함에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적용으로 나의 기도와 구제는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게 항상 진실돼야지 상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맞춰서 그냥 열렬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구원에 그 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야 진실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선민의식은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타적인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너무 무서운 건데 성령의 선민의식, 나는요 이 택할 선이고 백성 민자잖아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득권의식이 되면 되겠어요? 주님의 선민의식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이렇게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적용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민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이렇게 선민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4대째 모태신앙이 되다 보니 예수 믿는 거 그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몰라서 나도 모르는 이렇게 특권의식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정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생각을 할 때 기가 막힙니다. 나도 모르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정말 눈살찔 풀릴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고넬료를 이제 몇 줄 설교를 더 해야 할 텐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예전에 고넬료가 부러웠는지, 어떻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구경거리가 되어가지고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이제 미말에 둔 그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바울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이 특권만 자랑할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택한 자로서의 그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지만은 이 힘든 시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잘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문밖 출입을 못하던 그 13년의 이 말씀 묵상 때문에 제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때 이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 큐티가 있고 또 공동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말씀 묵상의 저력을 보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도 이번 기회로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리어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낙태법 통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려 하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20년간 매일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급할 수 있는 최고 직위에 오른 고넬료와 같이 명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도 남들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에 동기들보다도 먼저 교수가 되니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만이 목표였기에 주변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오면서 내 옆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원리 원칙을 내세우며 부정한 행위를 한 적 없이 모든 규칙을 지키며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제 자신이 판단하며 저처럼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실패는 그들 삶의 결론이라 당연시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며 서울로 이사를 하여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석한 목장 예배에서 목자님은 저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도리어 발끈하며 목자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며 혈기를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열등감에서 오는 이기적인 특권의식으로 그 누구도 저를 가르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나이도 많은 목자님이 잠잠히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목자님께서 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정확했지만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목장과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말씀이 이슬빌같이 날마다 저를 적셔주어 그동안 성공을 위한 저의 열심과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기 위해 밤낮 절제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특권 의식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도 살릴 수도 없고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핍박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00% 죄인이기에 가정과 직장에서 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날마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으로 결론이 날 뻔하였는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졸업해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제자들이 안부 전화를 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통화를 하고 나니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제자들은 소위 세상에 말하는 스펙과 경쟁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학생,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였지만 다른 교수들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절을 당해 갈 곳이 없었던 학생, 우울증이 심해서 마음 둘 곳이 없던 학생, 왕따를 당해 대인관계가 안 되는 학생, 영어도 한국어도 안 되는 중국 학생 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재계약과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다른 교수들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제자로 삼아 많은 실적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으로 공고해진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세상 성공을 위해 이기고 이기려 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던 저희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참된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취업이 되고 학위를 받고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제자로 삼았고 성경을 매주 같이 읽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암에 걸리는 사건이 왔습니다. 제자들과도 아내의 암 사건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9월에 확진을 받고 10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시며 암이 낫는 것이 기사가 아니라 내 현재의 문제에서 말씀을 붙들고 해석이 되는 것이 기사라는 말씀에 저희 부부가 큰 은혜를 받고 요동하지 않고 수술 전까지 목장과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러운 게 많았던 저에게 이기적인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성령의 선민의식을 갖는 저희 부부가 되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